해능대사님은 천재, 선종 조사들의 기상천외 깨달음 비법, 조당집 2편.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조당집의 첫 번째 가르침을 통해 부처님의 염화미소로부터 시작된 선종의 이심전심 법맥이 달마대사와 해가대사에게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 감동적인 시작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중국 선종의 2조 해가대사 이후 3조 승찬대사, 4조 도신대사, 5조 홍인대사에 이르는 조사들이 어떤 수행을 했고 그들에게서 어떤 흥미진진한 일화와 깨달음의 순간들이 있었는지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6조 단경의 주인공인 해능대사는 하루아침에 홀연히 깨달았다고 하지만 그 깨달음 뒤에는 대대로 이어져 온 조사 스님들의 위대한 정진과 특별한 법의 전승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선사들의 치열한 구도 과정은 우리에게 진정한 깨달음이 어떻게 찾아오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닦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지혜를 선물할 것입니다. 1. 2조 해가대사, 간절함이 곧 깨달음이다. 달마대사께 팔을 잘라 바치며 간절히 법을 구했던 해가대사는 달마대사의 뒤를 이어 중국 선종의 2조가 되십니다. 해가대사는 스승으로부터 깨달음을 인가받은 후에도 홀로 깊은 수행을 하며 중생 제도에 힘쓰셨습니다. 조당집에는 해가대사께서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고 전해집니다. 마음은 본래 고요하고 본성은 스스로 원만하나니 찾으려 들면 찾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진심이니라. 이것은 6조 단경에서 해능대사가 본래 한 물건도 없다고 말한 것과 통합니다. 즉, 깨달음이란 외부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 우리 안에 갖춰진 마음의 본성을 깨닫는 것이라는 선종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해가대사는 달마대사께 마음이 불안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자 달마대사가 너의 마음을 가져와라고 했습니다. 해가대사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답하자 달마대사가 그렇다면 너의 마음은 이미 편안해진 것이다 라고 한 일화는 이 마음의 본성을 깨닫는 것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해가대사의 가르침은 스스로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불안하거나 불행하다고 느낄 때 외부에서 그 원인을 찾기보다 내면의 마음을 관찰하고 그 실체를 탐구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를 찾는 길임을 알려줍니다. 2. 3조 승찬대사, 둘이 아님의 지혜. 해가대사의 뒤를 이어 3조가 된 승찬대사는 신신명이라는 짧고 심오한 오도송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모든 분별심을 내려놓고 둘이 아님의 진리를 깨달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나니 오직 간택함을 꺼릴 뿐이다.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툭 트여 명백히 드러나리라. 우리가 중론에서 배웠던 중도 사상과 원효 대사의 불의의 정신이 바로 여기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좋고 싫음, 옳고 그름, 있음과 없음이라는 분별심이야말로 번뇌의 근원이며 이 모든 것을 넘어서 궁극적인 하나의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승찬대사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선택과 판단에서 오는 번뇌를 해결하는 지혜를 줍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초연한 마음이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3. 4조 도신대사, 오직 마음의 실천. 3조 승찬대사로부터 법을 전수받아 4조가 된 도신대사는
선종 수행의 근본을 연불선에 두어 마음속으로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과 좌선 수행을 결합시켰습니다. 그는 대중적인 선의 보급에 힘썼고 선종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오직 마음에 달려 있으니 마음을 잘 지켜 부처를 이루라. 이것은 우리가 유식 30송에서 배운 유식 무경 즉 오직 마음만이 있을 뿐 외부 대상은 없다는 가르침과도 통합니다. 우리의 행복과 불행, 깨달음과 번뇌가 모두 우리의 마음 하나에 달려 있음을 강조합니다. 도신대사의 가르침은 마음의 중요성과 마음을 다스리는 꾸준한 수행의 가치를 일깨웁니다. 항상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마음에 새기며 정진하는 것이 곧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임을 보여줍니다. 4. 오조 홍인대사 견성성불의 불씨를 지피다. 도신대사의 뒤를 이어 오조가 된 홍인대사는 황매산 동산사에서 수많은 대중을 지도하며 선종의 기틀을 확립했습니다. 그의 문화에서는 해능과 신수 같은 위대한 제자들이 배출되었고 특히 해능대사에게 법을 전하여 선종의 황금길을 열었습니다. 홍인대사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자기 본성을 깨달아 부처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덕이니라. 모든 중생은 본래 불성을 지녔으니 마음을 잘 닦으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느니라. 이것은 육조 단경의 핵심 사상과 일맥상통합니다. 모든 중생이 본래 불성을 가지고 있기에 누구나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들여다보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홍인대사의 가르침은 우리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 즉 불성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평등한 길을 제시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조당집의 두 번째 가르침을 통해 중국 선종 2조부터 5조까지의 조사들이 어떤 수행을 했고 그들에게서 어떤 흥미진진한 일화와 깨달음의 순간들이 있었는지 이해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선사들의 위대한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과 지혜의 불씨를 지펴주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종의 가장 빛나는 별 6조 해능대사가 어떻게 홍인대사에게 법을 전수받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극적인 이야기가 있었는지 그리고 선종의 황금길을 연 위대한 조사들의 면모를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지혜로운 여정을 계속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